자, 찾으셨으면 함께 찾아볼까요? 베드로의 부인이 다른 공간 복음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는 눈이 그런 여자였고요. 그 다음에 그 귀가 잘린, 베드로의 귀가 잘린 그 사람의 친척,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기도 했는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기자가 두 번이나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곁에 서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제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잘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를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 그 사람 아닙니까? 그 무리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은 첫 번째는 여종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었고, 무명의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귀가 잘린, 베드로 위에서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죠. 하지만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죠. 인간의 나약하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요한은 왜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다 여종으로 해놨는데 요한은 여종이 아니었고 말구라는 사람의 친척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첫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요한이 함께 갔던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요한이었으니까, 직접 보았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거였겠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어제 언급한 것과 비슷하게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네요. 수제자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떠나셨고 제자들도 12 사도들도 다 떠났고 요한도 다 떠났죠. 요한도 이제 곧 떠나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도 다 형편없었다라는 말보다는 제자들이 나약했다, 하지만 나약했던 이유들도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나스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누구인가요?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예, 대제사장의 장인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13절에. 근데 또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두 말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는 필요가 있죠.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이인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전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6년부터 15년 사이에 대제사장 직분을 안나스가 맡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5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었고, 심지어 사이도 대제사장이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제사장이 나왔느냐? 대제사장이 되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에 의해서 자주 바뀌었을 것이고, 또 로마에 의해서 바뀌지 않았다면 안나스가 자신의 아들들도 한몫 챙기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사이까지도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가야바로 이끌지 않고 안나스로 이끌었다라는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요 안나스를 장인이라는 표현과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번갈아 쓰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영향력은 안나스였다라는 것을 또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질문을 볼까요? 경비병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을까요? 그 대제사장에게 대답하는 그 대답의 태도가 불순했다고 여겨서. 그렇죠.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의 장인이죠.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사람들이 일명 생각했죠. 그 안나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불순하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뺨을 때렸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뺨을 때렸을까요? 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근데 이 일을 했죠. 왜요? 무지 때문이죠. 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이 베드로를 몰고 갔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를 몰고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처하고 나면 우리가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경비병의 충성심? 예, 훌륭한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충성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못된 오류 지식, 무지 또는 헛된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부분 지식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충성심이 아니라 옳은 충성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넘어졌을 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라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